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병든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팬데믹으로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전염병 경보 단계 중에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 즉 감염병 세계 유행으로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위정자들은 정치적 생명을 내걸고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고, 의료 과학자들은 최선의 치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온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자신의 몸을 돌볼 새도 없이 확진자를 검출하고 그들을 격리시키고 치료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이런 위기 가운데서 행여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세라 걱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데믹은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일부 적극적인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라고 하면서 인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 재림을 대망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다가올 심각한 종말 현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한 자연 파괴와 유전자 조작, 기후변동으로 야기된 생태계 파괴와 지구 전체에 임할 대재앙, 인간의 과도한 생산욕으로 인한 지구 오염, 그리고 지속적인 신종 바이러스 출현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거나 병의 징후가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지요. 의사는 환자를 검진하고 적절하게 처방을 합니다. 지금은 전 인류가 병든 환경에서 두려워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 방법은 인간 의사의 진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인간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것, 둘째는 일상의 삶의 안정이고, 세 번째는 몸의 건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전적 건강, 완전한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염증으로 세계가 병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질서를 잃고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이 병이 들기 전에 인간의 영혼에 병이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이 병든 세계에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조부, 우리의 부모 시대에서부터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금수강산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법을 만들고, 학교에서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목표로 하여 설립된 미션스쿨에까지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막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악과 쾌락, 술과 방탕과 온갖 세속적인 것들에 깊이 빠져 있어요. 세계 술 소비 국가 중에서 1위가 한국입니다. 술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위로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죄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갈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올바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병든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내 백성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인구는 현재 77억 명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기를 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육신을 가진 부모에게서 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그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섬겨요.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본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신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박해를 당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신자들은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이주하여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신자를 가리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신자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연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저들의 마음에 생각하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말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린 군대에는 알렉산더라는 똑같은 이름의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는 겁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그를 불렀습니다. 너는 네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든가 이름을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마얀마로 선교사로 가서 아내와 자녀를 잃고 감옥에까지 들어가 고생했던 미국인 아도니람 저드신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기 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한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과연 보이고 있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야 합니다. 높고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지식이 좀 있습니까? 외모가 당신을 좀 받쳐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로 눈길이 향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두 번째,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유행 감염증이 지금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인간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수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수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무력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셀 수 없는 시리아 군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하반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병력으로 파죽지세로 진격해 오는 군대를 이기는 길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지한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언제 사라집니까? 믿음이 올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강한 힘을 발휘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짐을 맡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질 수 없는 짐입니까? 그런데 왜 질 수 없는 힘겨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바보처럼 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시는데 왜 지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여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위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악한 길이란 죄악의 환경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삶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바빌론 땅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의 도시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떠나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면 축복의 길이 열려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조건 없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소중한 어떤 것을 보시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작은 약 한 마리까지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장차 왕이 될 제목감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충성된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싫어하실까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기로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매일 열차로 통근을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열차가 갑자기 멈추고 기관사가 기차 밖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그 남자가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열차에 깔려 두 자리가 잘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을 때 기관사는 자기는 병원까지 갈 수 없으니 그 남자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출근 중이었지만 그 남자는 다친 사람과 함께 앰뷸런스를 탔습니다. 앰뷸런스에 누워있던 환자가 그를 보며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기도할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겠는데. 그러나 이 남자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친 사람 묻습니다. 그러시다 하면 아무거라도 좋으니 외고 있는 기도문은 없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던 말이 생각나요. 하나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다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눈을 감더니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듭거듭 베풀이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뜨고 말했어요. 이제 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온통 더러운 것만 같았는데 내 마음속에 다 더러운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깨끗해졌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그를 들어내리는 순간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굴 가득히 편안한 미소를 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함께 왔던 출근길의 이 남자는 잠시 동안 병원 대기실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의 입에서 한마디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남자는 훗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계십니다. 나는 틀렸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은 당신을 영접하게 하여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지만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시는 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세상으로 나가서 죄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 잘 믿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앞에 있는 로빈슨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좌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던 이 여성은 로빈슨이 쓴 찬송시를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그때 로빈슨은 충격을 받고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그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때의 기쁨을 한 번만 더 맛볼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수천 번이라도 바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한때 맛보았던 그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의 기쁨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인간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병들어 있어요. 어느 한 것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병든 영혼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땅에서 죄악을 쫓아내시고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처방전을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러면 회복케 하시면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대전 중에 어떤 병사가 부상을 당하여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병사는 죽고 싶다고 울부짖었어요. 그때 정형외과 의사가 말하기를, 원래의 모습 사진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본래 얼굴대로 고쳐줄 수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 병사는 그때 사진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요. 나는 자네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아무 사진이라도 좋으니 자네가 원하는 대로 얼굴을 고쳐주겠네. 그 병사는 말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벽에 걸린 저 사진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그 병사는 모르고 있었지만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완전히 회복하고 난 후 병사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매우 곱종해하면서 의사에게 묻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의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병사는 또 물었어요.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신약 성경을 한 권을 주면서 잘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의사에게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으니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병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재단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병들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우리의 일상을 잘되게 하게 하시고 병든 몸과 병든 세상을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오니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시옵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